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36편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나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될 때 종종 느끼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처음에 내오는 음식 그리고 반찬들이 더 좋은 것들이란 것입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계속해서 보충을 해준다고 광고를 하는 장소라 해도 처음 나온 것들에 비하면 나중에 추가로 제공하는 것들이 더 적거나 맛이 없거나 혹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서 결코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가게들이 그런 것이 아니며 또 그것 자체는 그다지 좋지 못한 잘못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도 실제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일단 가게들은 판매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 사람의 입맛이 처음과 나중에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점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음식을 먹고 나면 맛에 둔감해지고 그저 눈에 보이는 양만 부족하지 않다면 만족하기 쉽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주들은 소수의 민감한 고객들만 잘 달릴 수 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과거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유대인들의 혼례식에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위해 식사와 음료를 준비할 때 먼저 가장 좋은 것들을 내고 그 사람들이 배부르고 취한 후에는 그저 어떻게든 구색을 갖출 정도의 품질을 가진 음식과 포도주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풍습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처음 것이 나중 것보다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여러 방면에서 가지게 되고 실제로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것이 새롭게 나타난 것보다 더 좋고 훌륭하다는 생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로 대표되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그리고 역사하심보다 더 나은 것이 찾아오겠냐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그들이 받은 말씀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해 가르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자신이 성취하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하실
온전한 기쁨과 축제를 그분의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진리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더 나은 포도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남기신 이 말씀으로 무엇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며 그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지를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식, 두 번째, 더 나은 포도주를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시기, 즉 메시아로서 공적인 직분을 수행하신 때에 대해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설교 시간에 이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에 이것을 보기도 하며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사역을 돌아볼 때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다양한 표적들에 대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들의 앞에서 증거된 이 기이한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결국 흉내낼 엄두도 못 내는 놀라운 사역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표적을 통해서 그분께서 무엇을 드러내려 하시는지에 마음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의 몇 주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며 그 각각의 표적들이 가진 의미와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다른 표적들과 달리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 나타내신 진리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이어질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역을 기록한 요한복음 2장의 1절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 본문이 그에 앞선 1장의 내용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표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시작한 요한복음 1장은 그런 주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선언을 전한 후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따른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나다나엘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란 말을 고백한 나다나엘의 말을 긍정하시며 그저 그분께서 왕에 멈추지 않고 이제 나다나엘, 너가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임을 알려주시고 결국 이를 통해 그분의 영광까지도 드러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약속을 들은 나다나엘과 함께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지 기대하며 2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고 사흘이 지난 후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장소에서 혼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풍습을 생각한다면 이는 마리아나 요셉의 친족의 결혼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대 혼인잔치는 오늘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최근에 결혼식장을 가본 일이 있다면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예식장의 시간표안에서 손님들은 간신히 신랑 신부와 인사 정도만 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시간은 거의 가지지 못한 채 빠르게 진행되는 혼인식을 바라보고 그저 식사를 한 후 황급히 떠날 뿐입니다. 그렇게 아주 가까운 친구 혹은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들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함께하며 그들과 기쁨과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의 결혼식이 그러지 않았듯이 1세기의 유대인들의 결혼식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혼인 자체는 최대한 풍성해야 했고 하객들과 그 혼인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잔치는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혼주는 자신들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 어떤 부정함도 느끼지 않도록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혹시라도 무언가가 모자라거나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자신들의 평판이 깎아내리는 것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 혼례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여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곳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은 아주 간결하게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이 다른 본문 설교에서도 종종 접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호식품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생활의 일부이자 빵으로 대표되는 음식에 비교되는 마실 것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나 포도주가 중요한데 혼인 축제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혼주들에게는 정말로 아찔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혼례를 준비하고 이 음식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의 수를 계산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이 혼인 축제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이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이 축제는 망쳐지고 그들의 명성에 그리고 이제 혼인을 할 이들에게 큰 아픔,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혼주 측에서는 어떻게든 도움을 얻기 위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혼례가 망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천사를 통해 주어진 계시로 인해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이란 걸 알고 있었고 이는 그분께서 자라남을 보이신 지혜와 행동으로도 증거되었기에 비록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언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으로 답하십니까? 이 답은 어쩌면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너무나 냉혹하게 들립니까? 아니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마리아를 그렇게 부를 수 있냐고 이 표현이 너무 부적절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가장 먼저 유교적 배경을 지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하나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 여자여라는 표현은 일단 무례한 말은 아닙니다. 이는 당시 여성을 향한 존칭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후에 십자가에서도 마리아를 향해 동일한 표현으로 부르신 것을 감안할 때 마리아를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전과 같은 관계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정중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달 전에 이미 자신의 집을 떠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으며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요셉의 집의 장남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성령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심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서를 천천히 살펴보신다면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호칭으로 마리아에게 이제 자신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음을 이제 자신의 관계를 바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후 어떻게 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 축제 기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십니다. 이는 언약 백성의 구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혼례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망쳐지고 혼주들의 체면이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 생명을 잃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것도 아니며 굶주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비록 당장 포도주가 부족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언약 백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좌절케 하는 것도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충을 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때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의 완성을 가리키는 순간 그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영광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가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지만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 찾아올 것인지, 그때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결혼,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 혼인 예식이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이며 그를 위해 수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혼인을 그분의 백성들이 나누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어딘가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 자체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이와 같이 비참한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실함의 서약을 맺으며 주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는 혼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힘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분명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그것을 거룩하고 순전하게 지켜나가야지만 그 또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그저 혼주들의 체면이 꺾이고 손님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겪는 정도로 끝날 것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혼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혼인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서약의 의미를 깨뜨리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대신 이기심과 다툼으로 파국에 이르는 이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 아니라 혼인 그 자체를 부정하고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만 가고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돌보심이 없이는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선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바르게 자각한 성도는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혼인을 회복하시고 어떤 부족함도 없을 온전한 기쁨을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더 나은 포도주를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처럼 무너질 수 있는 혼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회복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들을 가리키는 표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주님의 대답을 들으신 마리아, 이 일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실망을 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인들을 향해 너희가 어떤 명령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들이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돌 항아리 6개입니다. 여러분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돌 항아리들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보충하여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종종 보게 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 성경에 비추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나하나 추가한 것들은 그것 자체가 악하다 할 수는 없을지언정 많은 경우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절대적인 규칙이 되어버려 잘못된 것이 되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는 깨끗한 물로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긴 시간, 즉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어질 연애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부족 없이 손을 계속해서 씻을 수 있도록 많은 물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혼주된 큰 돌항아리들을 비치하여서 차질 없이 이 정결 예식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각각이 2-3통,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 6이 놓여있는 것을 보는 주님께서는 하인들을 향해 거기에 물을 채우게 하셨고 종들은 지시에 따라 아기까지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어떤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다음 명령이 표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분께서는 항아리에 채운 것을 떠서 연회장, 즉 그 모든 축제를 관장하고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을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들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여전히 물이라면 연회장에게 가져갈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포도주이지 손 씻을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이 가져간 것이 자신들이 애써 채웠던 물이 아니라 어느덧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훌륭하다는 것을 증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연회장은 예수님과 하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철저히 이 표적에서 떨어져 있는 외부인의 시점에서 그저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고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초조해하며 어떻게 그것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를 궁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인들이 알고 있던 사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항아리에 채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가 직접 맛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품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하더라도 구색만 갖출 수 있었다면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맛본 포도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신랑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랑을 부른 연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기쁜 마음에 약간의 핀잔을 섞어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왜 그것을 꽁꽁 숨겨두었다가 이제야 꺼내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더 있다는 것을 넘어 앞선 것들보다 더 좋고 더 훌륭한 값진 것임을 증거합니다. 아마도 신랑은 어떤 영문도 모른 채 아니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었는가 하며 어리둥절하면서도 일단 연애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인들만이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정리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그 장소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심으로 이 단락은 끝맺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은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만 다른 표적들이 그러하듯이 이는 그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바라본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놀라고 어떻게 자신들로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지 궁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통해 드러내신 능력과 영광 안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 가나의 혼례에서 나타난 사건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본질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표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백한 것,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주님께서 거룩한 혼인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대지에 살펴보았듯이 죄와 비참은 이 땅의 성도들의 혼인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준비와 즐거움에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누는 관계까지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혼인을 다시 한번 아름답고 거룩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모든 성도들이 속한 교회,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음을 에베소서 5장에서 선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 우리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참된 연합, 영원한 즐거움이 멈추질 않는 혼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혼인의 회복을 이 표적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나은 포도주를 통해 어떤 부족함도 없는 풍성한 혼인잔치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혼례는 친척들과 지인들이 함께 모이는 기뻐할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연애가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언가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불화가 생겨나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실 축제는 그와 다른 것입니다. 가나의 혼례에 주어진 더 나은 포도주는 분명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보다 더할 나위가 없는 맛과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최상의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포도주는 새 나라와 새 땅에서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혼인 관계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혼인 잔치까지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잔치가 있기에 교회는 인내할 수 있고 성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주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포도주를 제공하심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적은 부족한 옛 정결의식을 완전하게 하실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까지 가리킵니다. 음식을 먹기 전, 중요한 일을 하기 전 물을 사용해서 손과 몸을 씻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정결함을 유지하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육체의 정결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불결함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나 자신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15장을 펼친다면 바리새인을 포함한 장로의 전통을 지키던 이들은 그들이 따르는 전통, 그들이 말하는 정결의식을 지킨다면 그저 육체가 깨끗해짐을 넘어 하나님 앞에 영혼까지도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주장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비판합니다. 처음 규례가 만들어질 때는 나름의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언정 그것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도리어 악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첫 표적을 통해 언약 백성들의 참된 정결함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가리키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통해 참된 정결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피를 통해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던 나의 죄가 씻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더럽고 부패한 성도가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사람의 전통에 따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진정한 정결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 고백하게 되며 이제 소망과 기대를 품고 그분께서 앞으로 행하실 표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포도주가 가리키는 피를 통한 정결함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이미 충분히 친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13절을 본다면 6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생물들의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기 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애굽 땅을 치실 때 그 표적이 있는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피를 바른 표적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가리키는 자신의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며 어떤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온전한 속죄, 영원한 죽음에서의 구원을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나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첫 표적은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신자로 하여금 그분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은 성도가 마리아의 뜻에 따라 하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야 한다. 혹은 우리 또한 결혼식에 주님을 초대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적용입니다. 물론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이 본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 자기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표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 드러내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거룩한 혼인을 회복하실 것이며 교회의 신랑으로 오실 것임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비참과 부족과 결핍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양떼를 위한 풍성한 식탁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수많은 동물들을 죽여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결코 제거할 수 없던 우리의 죄와 부정을 완전히 가려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알게 되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가리키는 표적, 그 표적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연회장까지도 감탄하게 만들었던 훌륭한 포도주를 제공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사실을 믿고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른 몇 가지 표적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꼼짝없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든 자를, 또한 30해 동안 병에 시달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모든 표적 하나하나들은 분명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쉬우며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 표적을 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을지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심이며 그분을 믿고 아버지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표적 그 자체를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표적을 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자신에게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일시적인 표적보다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다우며 풍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고 증거된 관계의 회복, 그분의 공로를 통해 약속된 영원한 연애, 그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주어진 온전한 정결함, 그 모든 것이 오직 십자가로 행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위로와 기쁨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온전히 주어질 그분의 날, 어린 양의 혼인식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그분께 감사하고 이 주님께 합당한 찬양을 돌리도록 합시다. 아멘.